4월 한 달 동안 교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에는 동아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에는 오후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인 4월 30일에는 공동체별로 야외 예배를 가졌습니다. 4월 달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거의 매주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역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아리 박람회는 잘 참여하셨습니까? 임직식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는데요. 어떻게 동아리가 아니라 공동체별 야외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공동체별 야외 예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할 때에는 참 많은 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섬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돕는 손길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에 끝이 나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문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은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비단 이렇게 하나의 사역, 하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결국 묻고 또 묻고 하는 작업들을 거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묻고 또 묻는 일을 잘한 인물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묻고 또 묻는 일을 잘하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묻고 또 묻는 일을 잘 하였을까요? 잘 하지 못하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일을 참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 블레셋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도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패하여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가입니다. 블레셋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만 다스리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싸울 때에 어느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 먼저 전장으로 나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뒤늦게 나오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예, 먼저 나오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략을 잘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한 것들을 잘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사람들 간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투 시합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선방을 날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만 다스리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그 나라 백성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에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때에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윗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앞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에 다윗이 했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자신이 이제까지의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맞서 싸울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올라온 것을 보고 그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은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잠시만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네,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여러분, 10절과 12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순간이 닥쳤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라고 여호와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대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물을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올라왔던 블레셋 시기에 전쟁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전하였던 이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블레셋은 온전히 패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은 깨어진 곳에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이었습니다. 신들과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블레셋이 믿고 따르던 그 신 바알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전장에 나왔던 것이죠.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게 되니 결국 그들은 단순히 나라 간의 전쟁이 패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신들 간의 전쟁 가운데에서 바알 신이 졌다라고 인식하고 그 신들을 버리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깨어진 곳에 바알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 대답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들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1차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게 왔을 때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로 먼저 한번 승리했었습니다. 근데 22절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패배했던 나라가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여러분 그냥 쉽게 올라왔겠습니까? 한번 이미 패배를 경험했는데 또다시 예전만큼 준비해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미 한번 패배를 경험했으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또 기민하게 움직였습니까? 이전에 올라갈 때도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 22절도 보시면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또 먼저 올라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패배를 타산지석 삼아서 더욱더 잘 준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앞부분에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섰던 그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께 여쭙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곳에 동일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다윗의 반응은 여호와께 여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한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시 묻는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시다 보면 이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보시면 계속 묻습니다. 왜를 입에 달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특히 이제 아버지는 저렇게 잘 하지 않는데 어머니들은 그래도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왜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지요. 또 묻습니다. 아이고 사랑스러우니까 또 대답을 해줍니다. 또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3번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3-3번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는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근데 4번, 5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지만은 왜가 4번, 5번, 6번 이어지면은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좀 이제는 알 만큼 알려준 것 같은데 또 묻게 되면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자라는 가운데 우리 몸에도 배이게 되죠. 스스로 하게끔 우리는 점점 만들어가고 우리도 스스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묻는 일들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요즘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주위 분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물어본 적이 잘 없으실 겁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자신이 했던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일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묻는 일은 점점 우리에게는 어색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윗의 위대함은 실상 한번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얻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이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응답받았던 그 일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하고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르게 주어집니다. 23절의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3절에서 보시면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고 좀 더 다르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의심이 생길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많이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공식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문제 가운데에 동일하게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르게 대답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을 때에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으라 라는 것이죠. 물으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물어야 합니다. 또 계속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묻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묻고 또 묻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게셀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이제 역대상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4장 17절에서는 이 일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고 물었던 이 다윗, 그 물었을 때에 허락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4장 17절에서는 다윗의 명성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승리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 어떻게 가능합니까? 묻고 또 묻고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낮출 때에 가능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묻는 건 결국 자신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높여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서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묻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낮추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WWJD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은 영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면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울 때에 백성들과 함께 맞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잘 이끌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흠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호와께 잘 묻지 않았던 것이 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맞이하게 됐던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방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된 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 아이성을 잘 무너뜨렸습니까? 잘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을 보면 결국 아간의 범죄가 그 가운데 있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알도록 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을 좀 더 당겨서 1차 전투 패배 후가 아니라 아이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거민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 가운데에 조약을 맺은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꾸며가지고 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조약을 맺는 가운데에 여호수아 9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일을 잘한 인물도 있는 반면에 이 여호수아처럼 안타깝게도 여호와께 묻는 일들을 잘하지 못하였던 인물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사사기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묻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쯤 하면 되었지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물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물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물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묻는 이 일을 더욱더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